네, 오늘 12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조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회개하라.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해 보시면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변호하는데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옹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비유로, 그 예로 저 악한 자를 보라고, 저 악한 자가 얼마나 저렇게 잘 되는가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짧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왔다 가는 거지만 짧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긴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절대 2대, 3대가 잘 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의롭게 하는 자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항상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서 의로운 자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일부분은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자기의 악한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을 때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만약에 고난받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번영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그 사람에게 번영과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고난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칼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이 고난당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유를 알건 모르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보십시오. 남은 세계 가운데 번영과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 죄를 물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그 회개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은 생에 번영과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요,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그때도 그냥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잘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